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음성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호소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지난 8년 동안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지금 하는 사역을 이렇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한 가지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한 자리에 거의 열흘 이상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삶을 지난 8년 동안 살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급하게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성도요, 증인이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인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단 한 번도 교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교인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 제자 혹은 증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진짜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때 한 교회 안에서도 참된 성도와 그냥 교회만 다녔던 교인으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깨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때 참된 증인으로, 참된 성도로, 참된 제자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을 목격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목격하라. 두 번째, 권세를 회복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를 회복하여라. 세 번째, 사명을 성취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성취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잠든 나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을 목격하라. 참된 성도로서, 참된 제자로,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첫 번째는요, 비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역시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을 목격하라 했을 때 그 단어하고는요, 굉장히 큰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죠. 내가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우린 비전이라고 일컫죠. 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대단한 비전입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바램, 희망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일컫습니다. 난 10년 후에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난 20년 뒤에 이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난 30년 뒤에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대단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어떠한 나의 꿈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희망 상황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비전이란 단어가 몇 번 사용되는데 단 한 번도 나하고 연관시켜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전이란 단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냐 하니, 이 비전이란 단어는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e revelation of God,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라. 즉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한 비전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목격하고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전을 목격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만큼 달려낼 수가 있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여 이제는 그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다른 제자들에게 다름질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그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달려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갔다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래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는 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서움은 무서웠고 기쁨은 기뻤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한 가지 경우에는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 상태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내려침을 당하지 않고 그 임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 감격, 큰 기쁨.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즉 이 여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목격해버린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비전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설립돼서 인생을 다름질하여 돌파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만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려가는지가 정해지고요, 무엇을 목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목사님, 이제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행하는 믿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하는 믿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살고 싶냐? 정말로 열심히 살고 싶냐? 정말로 온전케 되고 싶냐? 그러면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르심은요. 바라보라. 볼지어다. 보이소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대요. 즉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상식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고 현실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만일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육안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 시각, 믿음이라는 것이 눈을 떠버림으로 내 앞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비전을 이미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영적 시각이 나에게 도래했을 때 내 눈이 띄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 된 채로 돌아가신 사건을 정말로 목격하셨다면요,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끔찍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강단에서도 참 적합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이 내 보는 눈앞에서 누구에게 토막살인을 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방바닥 다 그 피 범벅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구역질 나는 것을 참으며 그 엄청난 살인 사건을 다 목격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로 목격한 증인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일컬으면서 내 인생이 그 십자가 사건 하나로 뒤집어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걸로는 알고 있어도 믿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즉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믿고 있다고 오해하고 살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날이 돼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알았는데 오늘은 잘 생각이 안 난다. 근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I never knew you. 난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네가 그 사역을 할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고, 네가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난 너와 함께 한 적이 없고, 네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닐 때도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아유,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문 외우는 것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세례 받으십시오.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 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문 외워서 구원받으면요, 앵무새도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유대인이요,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요,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였기에 이젠 나는 그 예수를 보화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 생명은 아깝지 않습니다.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바로 그 뜻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들에겐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의 교인 되기 위해서 영접기도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내가 평생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목격했냐?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 그럼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전도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증인의 본질은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증언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목격한 경험이 없는데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이에요. 그럼 증인의 본질은요, 말하는 게 아니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다면 내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불타오르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아직도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사,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 살아도 생명 걸고 참된 예수 생명 소유한 자로서 증인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를 우리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세를 회복하라. 우리 권세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요,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비전을 목격하고 정말로 증인으로 설립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그것,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을 고치는 권세, 혹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바다를 가르는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요, 그 정도 차원의 권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원어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말로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요, 어떤 이적 행함이 아니라 진짜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왜냐? 요즘에 우리는 권세를 상실한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조차 다스리지 못해서 중독이 있고, 내 혈기도조차 다스리지 못해서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내 입술도조차 다스리지 못해서 교회가 산산조각나고,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우리가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래요. 권세예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하죠? 입술조차, 식욕조차 못 다스립니다. 선악과 보니까 먹을만해요. 따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권세가 박탈이 됐어요. 그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혈기를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십니다. 가인아, 네 혈기 다스려라. 죄는 항상 네 앞에 엎드려지거니와 넌 죄를 다스려라. 권세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가인이 동생 죽여버렸어요. 자기 혈기와 자기 분노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를 당하는 자.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눈, 코, 입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치자의 형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통치자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만드시길 원하셨지만 오히려 우리가 굴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씨앗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시기 시작하세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예가 있었죠? 첫 번째 아담은 제일 먼저 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 실수했어요.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승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돌을 가지고 와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먹고 만다. 절제하세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며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해. 욕구를 다시 한번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안 속아. 너 진짜 권세가 뭔지 아니? 진짜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내 자신을 정복하고 세계를,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지라. 거절해버리세요. 그때부터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쯤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주님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도 세상에서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욕심과 너희도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권세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시죠? 십자가 위에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정복하세요. 여러분, 저는 The Citadel, 그 남쪽에 미국 남부에 있는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군사학을 전공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군사학 전공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다음에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왜냐, 사람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사람 몸 안에는요, 장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어떠한 현실이 내 앞에서 펼쳐졌을 때 내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면 내 몸이 셧다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라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내 몸을 가로지를 때 그 통증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면요, 맥박수가 올라가고 심장 마비가 걸리든지 혈압이 올라가서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내 몸이 그것을 슬로우 다운 하기 위해서 셧다운 돼버려요. 그럼 기절을 해버리든지 의식을 잃어버리든지 코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져도요, 우리 굉장히 막 가슴이 떨려요. 이 손가락이 부러진 걸 보면서. 그게 심해지면 쇼크로 들어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싸우는데 폭탄이 터집니다. 그럼 팔이 날아가거나 다리가 날아가요. 그럼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자기 몸은 셧다운돼서 쇼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취 주사 놓고서 십자가 달았습니까? 아니에요. 두 눈 뜨고 있는데 못을 손바닥에다가 박기 시작하는데 그 못을 박는 그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가운 강철로 만든 그 창이 옆구리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 몸 안에는요, 지금 내장, 이 안에 몸 안에 있는 내장의 양이요, 사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의학학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오프닝이 생기는 순간 그 내장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요, 내장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조금만 땀이 나도요, 우리 눈에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쏟아져 내리는 그 핏방울, 사방을 둘러봐도 새빨간색이에요. 하루 종일을 맞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흠모할 만한 것을 못 찾았다. 그것은요, 얼굴이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권투 선수 보시죠? 너무 많이 맞으면 코가 어디 있는지 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붓기 시작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셧다운 돼서 쇼크로 들어가게 돼요. 기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리세요. 어머니,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일을 다 하고 돌아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현장, 그 두려움을 정복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주님 나라 가시는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좌의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왕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들은 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만 주어졌던 자리가 왕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인생을 정복하시고 두려움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파견 장군으로 나갔다가 정복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으로 입성했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 천지를 다스리는 그 권세 박탈당했지만 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제 나에게 주셨으니 나하고 결합하자. 이 권세가 네 권세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들어 내 영적 시각으로 그분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본 즉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복이에요. 즉 그분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정말로 안다면요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정말로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를 내가 안다면요 세상이 무섭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질병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십니까? 실패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류의 인생을 평생 살다가 잊혀지는 인생 살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넘어질까 봐 두렵고 또 실패할까 봐 두렵고 소외받을까 봐 두렵고 그 외로움이 두렵고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죄명이 쫙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죄명이 뭐죠? 두려워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그 비전을 목격하면요.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사랑이 그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형성이 돼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즉 그분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요. 가난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죽으셨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안다면요. 내일이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참 지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막 복음 전파합니다. 핍박을 해요. 더 불어나요. 그럼 국가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해요.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안에서 잡아서 감옥으로 넣습니다. 감옥에서 전도해요. 그럼 잡아서 처형대에 두고 이제는 죽이려고 해요. 그럼 영광으로 알고 순교로 맞이해요.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다 성실하고 살고 있어요. 참으로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목격한 자, 그리고 나도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젊은 사역자, 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이 나시면 언젠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이렇게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요, 참 제 안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넘어지면요, 그분들도 함께 넘어집니다. 저 하나 박살나면요, 그분들도 함께 박살이 나요. 근데 이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한 가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넘어지면 주님 영광 가리기에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낼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지기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타고 싶은 거 안 타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신지를 알면요, 두려움 몰아낼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자신을 지켜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름 때문에 혈기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영광 가릴까봐 핀돌 웬만하면 면해요. 주님 영광 가릴까봐 내가 한번 참아요. 주님 이름 더럽힐까봐 내가 절제합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그 온전한 사랑 앞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성취하라. 우리 19절,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비전을 목격한 자, 그리고 권세를 회복한 자에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명 성취예요. 여러분, 사명 성취라는 것은 그냥 사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선교라는 것을 주님께서 어떠한 교회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만든 적이 없어요. 참으로 예수를 바라본 그 증인들이 권세를 회복해서 살아나가는 방향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래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한 가지만 정말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10주짜리 프로그램 하면 제자가 탄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탄생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참된 제자는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보아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그 권세를 회복하였기에, 그분을 내 인생에 보아 삼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제자된 삶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 말씀, 주님께서 나의 갈 길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고 나오리라. 우리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치면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여 나를 정말 위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금의 뛰어남은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금의 뛰어남은 용도가 아니라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정금을 가지고 밥 먹는 사람 봤습니까? 정금을 가지고 전쟁터 나간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요, 언젠가 나를 위대하게 쓰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정금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이물질이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다 벗겨지고 내 안에 순수한 본질 하나 남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물질 다 벗겨지고 내 안에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쓰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단받아서 정말로 정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인생에 남아서 그분을 정말 보아 삼는 인생을 터득한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카몬 해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쓰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세요.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단 받는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붙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보화 삼아 참된 제자로 내가 먼저 설립됨으로 가서 내 인생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 삼음으로 그들도 제자로 설립되게 하는 것. 제자는 제자밖에 탄생 못 시킵니다. 예수 생명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짜인데 어떻게 진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정말 진짜인가? 내가 정말로 제자인가? 내가 참된 증인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비전 목격하시고 권세 회복해서 참된 증인으로, 참된 제자로, 참된 성도로 가서 제자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참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 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는 열심히 4년 동안 사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이 그 당시 위튼 대학교라는 크리스천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도 심리학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제 심리학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여동생이 배웠던 심리학하고 졸업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예요. 저는 사관학교에서 배운 심리학, 제 여동생은 그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배운 심리학. 여동생은 거의 어떤 심리학이냐면요, 어떻게 상담하나, 어떻게 내적 치유를 하나. 제 심리학은요,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떻게 고문하나, 어떻게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나, 어떻게 이 마인드전을 펼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에서 배우면서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torture, 어떻게 고문해서 그 자백하게 하나.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그 torture, 그 고문이라는 것은요, 참 재밌는 것이 everybody breaks down. 내가 특공대 출신이라도, 내가 누구라도 깨지게 돼 있어요. 손가락 하나 부러뜨리냐, 10개 다 뽑아서 얘기하냐의 차이지, 누구라도 언젠가는 보일링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몸은요, 자연적으로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내 자신이 감당치 못하는 통증이 지속되면요, 정신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다운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는 브레이크다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버리는 것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배반당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너 나 오늘 버릴 거야. 너 나 오늘 부인할 거야.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정복하셨잖아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심리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천군 천사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당장의 이 통증을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럼 인간의 본능 같아서는요,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순간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몸의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이 가로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선택하세요. 오늘은 그 능력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매달려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구원이 미완성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난 오늘 여기서 죽어야만 합니다. 내 능력 오늘 감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날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오늘 내가 넘어진다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까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으신,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회복하시고 권세를 회복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